열왕기상서 11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E.M. 바운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12제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주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해.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적자로 어제 봤던 하닷 그리고 르손, 오늘 세 번째로 솔로몬의 신복이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일으키십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군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성실함, 부지런함을 인정을 해서 솔로몬이 세우는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는데 감독자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비록 그가 다윗의 아들은 아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 나라를 잘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야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냐?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뭘 했느냐? 우상의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첫 번째 다윗의 길,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 결국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좋지 않은 나쁜 모델로 남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손을 들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먹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갈 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손을 들어요. 왕이여 그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왕이여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잘못됐고요. 그러면서 자꾸 왕의 명을 거절을 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속으로는 왕을 떠났고 그리고 왕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서 존경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볼 게 없어요. 솔로몬이 시키는 일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손을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참 충성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세력을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겁니다. 솔로몬을 밀어내기 위해서. 29절에 보면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한 사람을 만나요. 그가 누구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실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0절에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12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33절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아스다롯, 그모스, 밀고 이런 것들을 경배하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온당하게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열지파를 빼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아히야는 말합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도 옳은 것처럼 시설도 만들어주고 불도 피워주고 그런 일까지 솔로몬이 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솔로몬의 여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라를 그냥 두겠다.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으면 거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윗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 때문에 없애진 않겠다. 한 지파를 남겨두는 것도 다윗 때문에 그런 거다. 열왕기상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거기도 4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생각해요. 당장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죽었으나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대를 밝혀주는 거예요. 37절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죠. 이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했던 약속과 매우 비슷합니다. 순종하면 다윗의 아들은 아니랄지라도 순종하면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여로보암이 사실 왕이 되려고 맘먹은 사람은 아니죠. 반역을 꿈꾼 사람도 아니에요. 성을 나오다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너 들은 얘기를 누구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여로보암은 나라 밖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울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습니까? 너무너무 겸손했죠. 인물도 잘나고 성품도 좋고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호화호식하다가 나중에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망명길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머무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세상적인 왕을 꿈꾸었던 이런 솔로몬, 그것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깨지게 된 겁니다. 41절, 42절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궁금하냐?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다. 그 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다. 그가 뭔 일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할 가치도 없다. 그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가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런 얘기는 다른 왕들의 얘기처럼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읽어봐라.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건물을 짓고 수천 편의
잠언과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그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할 말이 없다. 그가 이루었던 업적은 하나님의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지은 것도 궁금하면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읽어봐라. 나는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쌓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엄청난 건물을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실록에 다 나와 있다. 특별히 말할 게 없다. 결국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죽을 때 말년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서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었으므로,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 옆에 수종을 드는 여인을 두고 그를 돌보도록 했지만 그가 말년에 자기 자신을 지켰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실천을 했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역자들도 전부 다 정리를 했고 몸은 늙어서 죽을 때가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다가 그가 결국은 죽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자세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무려 한 장이나 그걸 기록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이 뭔 일 했는지 알고 싶으냐?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실록에 기록되었지 않느냐? 거기 몇 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봐라. 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끝이 나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나빠지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다면 사람들에게 읽힐 만한 그런 스토리일까? 아니면 덮어둬야 마땅한 얘기일까?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상들과 함께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의 장사 되었다.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끝. 우리가 사는 만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더 가치가 있고 빛나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그는 그의 지혜를 팔아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입에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한 줄의 기록으로만 남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길을 걸어갔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끝이 다가오는데 주님 만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